갈등보다 크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좀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누군가와 동역한다는 거 참 어렵습니다. 혼자 해버리면 편하고 쉬울 것 같은데 누군가와 동역해야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그 동역해야 되는 사람과 맞추어 가면서 함께 일을 하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제가 몇몇 선교사님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교사님, 이제까지 선교지에서 사역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일이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 드렸어요. 저는 낯선 문화에서 살아가는, 타지에서 살아가는 선교사님들이니까 언어나 문화의 차이, 혹은 어떤 재정적인 어려움, 자녀 교육의 문제,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실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선교사님들끼리 함께 동역하는 게 참 힘듭니다. 라고 하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함께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부름을 받고 선교지로 나아간 그 사람들끼리라 연합하고 동역한다는 게 참으로 어렵더라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설교하기가 힘든 성경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두 분의 선교사님이라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싸움을 하고 갈라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두 분은 선교적으로만 위대했던 것이 아니라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나오는 인물들 가운데 5명의 최고의 인물을 꼽는다면 아마도 이 두 분 다 그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한 분은 사도 바울이고 또 한 분은 사도 바나바입니다. 그런데 그냥 어느 정도 싸운 게 아닙니다. 성경의 표현 그대로 말하면요, 심히 다투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심히 다투었다라는 이 표현만 봐도 얼마나 격하게 싸운 건지 우리는 조금은 상상이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두 분이 다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하나가 됐더라. 그러면 그래도 다행이고 할렐루야죠. 그런데 심히 다투어서 갈라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 이유가 37절과 38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싸운 이유는 마가 요한 때문이었습니다. 마가 요한은 마가의 다락방으로 우리에게 알려진 그 마가이고 바나바의 조카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바나바와 1차 전도여행을 갔다가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밤빌리아에서 다시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마가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1차 전도여행이 끝나고 돌아온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공의회에 갔다가 다시 우리가 전도하였던 그 성으로 가보자 라고 2차 전도여행을 떠나려고 준비하는 바로 그때입니다. 함께 어떻게 전도여행을 떠날까 결정하는 그때에 바나바와 바울 사이에 의견 차이가 생긴 겁니다. 바나바는 마가를 다시 데려가고자 했고요, 바울은 그를 데려갈 수 없겠다라고 하는 거죠. 아마도 1차 전도여행 때에 갑자기 집으로 돌아갔던 그 마가의 행동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 마가의 행동이 1차 전도여행에 어떠한 차질을 주었음에 틀림없습니다. 당시 바울은 마가의 행동에 대단히 화가 났고 이런 문제아를 더 이상은 용납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면서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 갈등이 시작됐고 그 갈등은 싸움이 되었고 피차 심하게 다툽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가 같이 전도여행을 할 수 없다 여기게 되고 둘은 갈라서게 된 거예요. 그것을 오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주장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힘을 합해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함께 섬겨야 할, 헌신해야 할 그 사람이 갑자기 그만둬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를 다시 데려가고자 합니다. 바울 입장에서는 그가 또 중간에 포기해버리면 어쩌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이 정도 책임감도 없으면 어떻게 하나, 어떻게 함께 하나 싶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들도 혹시 동역자 누군가 때문에 어려웠던 적은 없으십니까?
속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그냥 세상에서 인간관계를 맺는 것도 쉬운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 누군가와 꼭 동역을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해야 하는데 그분과 동역이 잘 안 되어서 속상했던 적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 속상함의 많은 부분이 어디서 옵니까?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옵니다.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기대하는 만큼 상대가 일을 안 해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쉽게 일을 하려고 하고, 어떤 사람은 책임감 없이 일을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가 몇 번씩 이야기해야 겨우 움직여요. 그러면 같이 동역하는 입장에서 마음이 답답하고 어려워지게도 되는 거죠. 아마 오늘 바울이 그러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떠십니까? 바울의 생각도 충분히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마음을 합하여도 될까 말까 한 일인데 자꾸 힘 빠지게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생각이 듭니까? 차라리 나 혼자 하는 게 낫겠다. 저 사람 없이 하는 게 낫겠다. 내가 혼자 하는 게 속 편하지 하는 생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 그럼 바나바의 입장은 어땠을까요? 바나바는 마가를 왜 데려가라고 했을까요? 물론 마가가 자신의 조카였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영향은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핵심적인 이유는요, 아마도 바나바의 성품 때문일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바나바의 고유한 성품이 있습니다. 성경은 바나바에 대하여 이렇게 평가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11장 24절 같이 읽겠습니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 지더라. 아멘. 뭐라고 말합니까? 바나바는 착하고 성령과 믿음이 충만하였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믿음의 본을 보이는 사람이었어요. 그럼 바나바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큰 무리가 주께 더하여지더라 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나바는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은사가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바나바가 사람을 세운 이야기를 하면 우리가 빼놓을 수 없는 사람이 있지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9장에 보면 핍박자였던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요. 그때에 아무도 회심한 바울을 믿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얼마 전까지만 해도 바울은 예수를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그가 갑자기 나도 예수님을 믿게 되었노라 라고 말하면서 다가오니까 사람들이 그를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겠죠. 그때에 바울의 편에서 그의 손을 잡아주었던 이가 바나바였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요, 안디옥 교회에서 이 둘을 선교사로 파송할 그때에 성경은 그들을 바나바와 사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절입니다. 주를 섬겨 금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아멘. 그럼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울입니다. 누가 먼저입니까? 바나바가 먼저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관계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이들을 부를 때 어떻게 부르죠? 바울과 바나바로 부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기록도 보면은요, 점점 바울이 더 앞에 나옵니다. 바나바는 정말 대단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통하여 역사하실 것이라고 바나바는 믿었기 때문에 자신은 뒤로 물러가고 바울을 앞에다가 세웁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사도 바울로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정말 사람을 세우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요, 그 사람의 부족함을 못 본 척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잘못된 것을 무조건 감싸주는 것도 아닙니다. 사람을 세운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그 한 영혼 가운데 행하실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고 믿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그렇게 바울을 대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서게 된 거예요. 그리고 오늘 바나바는 바울에게 하였던 것처럼 오늘 마가 요한에게도
동일하게 하고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은 사람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았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도 한 영혼을 사랑합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지만 사람도 세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들을 보다 보면 얼마나 많은 동역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고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의 사역을 인정해 주었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만 보고 바울은 사역의 효율만 따지고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는 사람이었다, 이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에요. 두 사람 모두 하나님 나라를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한 영혼을 사랑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자기에 맡겨진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다만 그 순간 무엇을 더 우선해야 하는가, 이것에 대하여 판단이 달랐던 거예요. 바울은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준비된 사람이 필요하다고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어떻습니까? 바나바는 실패한 사람에게도 다시 기회를 주는 것이 좋겠다라고 여긴 거예요. 그러므로 이 본문만 가지고 바울이 옳았다, 바나바가 옳았다, 이것을 우리가 단순하게 결론 내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까지 와서 잠정적으로 내릴 수 있는 결론은요, 두 사람이 서로 다른 가치를 갖고 있었는데 둘 다 나름 중요한 이유가 있더라라는 거죠.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에는 바울과 바나바, 이 둘의 의견 중에 무엇이 그래도 맞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효율성을 강조하는 바울과 사람을 그래도 먼저 세워야 한다라는 바나바입니다. 그 둘 사이의 갈등이에요. 여러분은 어디에 편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이 더 소중하다, 먼저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쉽지 않은 문제입니다. 사람들마다 성향이 다 다르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람은 효율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또 어떤 사람은 효율은 좀 떨어지더라도 사람을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합니다. 저도 어느 것이 옳다, 맞다 단정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요즘의 문화는, 지금의 시대는 전자가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효율과 가성비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빠른 것이 좋은 거고 시간을 절약하는 것이 능력입니다. 같은 일을 하더라도 더 적은 시간에 더 적은 비용으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는 사람이 인정받습니다. 회사에서도 얼마나 성과를 냈는가를 봅니다. 조직에서도 얼마나 일을 잘하는가를 봅니다. 학교에서도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회에서도 경쟁에서 남보다 얼마나 앞서가느냐가 중요합니다. 심지어 요즘은 사람을 만나는 것도 효율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나에게 얼마나 도움되는 사람인가, 내 시간을 쓸만한 사람인가, 내가 이 사람과 관계를 맺어서 내가 얻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식으로 사람을 대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사람의 가치와 그 사람의 능력을 혼동합니다. 일을 잘하면 가치 있는 사람처럼 느껴지고, 일을 잘 못하면 별로 중요하지 않은 사람처럼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세상이 이런 것, 세상만 그런 것 아니라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 집사님은 일을 잘해. 저 권사님은 일을 맡기면 확실해. 저 사람은 사역을 맡기면 분명한 열매가 있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맡았을 때에 일을 맡았다면 충성되게 해야 합니다. 책임감을 가져야 하는 것도 마땅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아무렇게나 그냥 대충 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반드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세상과 구별된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하지 않겠습니까? 세상은 사람의 쓸모를 먼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 영혼을 먼저 바라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 사람이 무엇을 얼마나 잘하느냐를 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저 한 영혼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그리고 저 영혼을 통하여 하나님은 어떠한 일을 이루신가에 우리는 집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한 영혼을
제자로 세우는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으로 그의 무책임한 모습까지 다 받아주기만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바울의 의견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이라고 대충 해도 되는 거 아닙니다. 맡겨진 사역에는 분명한 책임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을 지켜야 하고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무엇을 맡았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충성되이 감당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사람을 세우는 것과 사명을 충성되이 감당하는 것, 서로 이것은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는 사람을 끝까지 사랑하면서도 그 한 영혼을 사명자로 세워야 합니다. 동시에 사역에 충실하면서도 한 영혼을 끝까지 포기해서도 아니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래서 결국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서게 됩니다.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떠나게 되고요. 바울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와 함께 2차 전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본문 39절과 40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아멘. 여러분 어떠십니까? 바울과 바나바 누가 옳았을까요? 성경을 보면은요, 사도 바울을 조금 더 지지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앞으로 나오는 사도행전의 기록은 바울과 실라의 전도팀, 그 팀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후에 바울과 실라는 빌립보에서 전도하다가 채찍을 맞고 지하 감옥에 착고가 채워지고 그렇게 갇히는 핍박과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과연 마가 요한이 이들과 함께 갔다면 이 고된 상황을 끝까지 견딜 수 있었을까? 그 감옥에서 그는 감사하며 찬양할 수 있었을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판단을 잘했구나,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될 수도 있어요. 반면에 바나바 전도팀은 그에 대한 기록이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러면 바나바는 잘못 판단한 걸까요? 바나바의 선택은 실패였을까요? 오늘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조금 더 본문으로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함께 인정하고 싶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문제와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을 믿는 거룩한 성도들이 모인 교회인데 문제와 갈등이 없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성도 간에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역자들 간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심이 다투고 갈라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도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했냔 말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얼마든지 문제와 갈등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갈등이 있을 때에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통과하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반드시 붙잡아야 하는 것은요, 문제와 갈등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붙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갈등이 없는 공동체를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갈등보다 크신 하나님을 함께 바라보는 공동체를 세워갈 수는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공동체를 함께 세워가야 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히 다투고 갈라섭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어지는 이야기입니다. 바나바가 어떤 전도여행을 했는가는 성경에 자세하게 나오지 않아요. 한 단락 나오는 부분이 짧게 있습니다. 그것이 39절 하반절입니다. 다시 한번 39절 읽겠습니다.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아멘. 자, 바나바는 어디로 갔다고요? 마가를 데리고 배를 타고 구브로로 갔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과 바나바가 갈라섰습니다. 성경은 둘의 갈등을 미화하지 않습니다. 감추지도 않습니다. 그들은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습니다. 있는 그대로 기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문제와 갈등이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는 거예요. 바울과 바나바는 갈라졌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멈추지 않습니다. 도리어 더 확장됩니다. 우리가 그것을 함께 보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1차 전도여행 사진입니다. 이것이 1차 전도여행인데요. 여기가 바울과 바나바가 피차 싸운 수리아 안디옥 지역입니다. 여기에서 싸우게 되어지고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구브로로 갔습니다. 여기가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이 땅은요, 마가가 1차 전도여행 때 이 살라미와 바보까지 갔다가 여기 밤빌리아에서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은 마가가 실패했던 그 자리예요. 1차 전도여행 때 마가가 구브로까지는 잘 동행하다가 거기서 포기했거든요. 그런데 바나바가 마가를 다시 구브로로 데리고 갑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바나바는 마가와 함께 구브로 선교를 완수하였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럼 바울과 실라는 어떻게 했을까요? 이것이 1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그럼 바울과 실라, 우리 40절 말씀 먼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41절까지 읽어야 되네요. 제가 읽을게요. 수리아와 길리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사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2차 전도여행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2차 전도여행이에요. 여기가 아까 둘이 싸운 안디옥 지역, 수리아 지역에 있는 안디옥입니다. 안디옥에서 구브로로 바나바와 마가가 갔고요. 이게 위쪽으로 간 것이 바울과 실라입니다. 다소, 이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바울의 고향이죠. 이렇게 해서 위로 가게 되어지고 드로아 지역에서 유럽으로 가게 되어지는 2차 전도여행의 여정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아까의 지역보다 전도의 지경이 어떻게 됐습니까? 훨씬 확장됐어요. 원래 나중에도 보겠지만은요, 바울은 이 아시아 지역만 가려고 했습니다. 지금 아시아 지역, 터키가 있는 지역이죠. 이 지역만 가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은 바울을 인도하여서 유럽으로 가게 하셔서 복음의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봅니다. 하나님은요, 바울의 길도 사용하셨고 바나바의 길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둘 다 자신들의 사명에 충실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갈등이 있었고 문제가 있었고 서로 심히 다투었고 갈라서기까지 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자신들의 맡겨진 사명을 따라 그들은 나아갔습니다. 사명 내던진 거 아닙니다. 그들이 싸웠다고 다투었다고 하나님이 자신들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내팽개친 것 아니에요. 그들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의 뜻을 충성되이 감당했습니다. 바울도 그랬고요, 바나바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하여 놀라운 일들을 하시는 거예요. 한 사람은 새로운 동역자 실라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실패했던 마가를 다시 세우게 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한때 바울이 함께 사역하기를 거부했던 그 마가는요, 훗날 사도 바울의 귀중한 동역자가 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 후에 마가는요, 바울과 함께 감옥에 갇히는 것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15장의 배경에서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쩌면 이렇게 달라질 수가 있습니까?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4장 10절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타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그리고요, 바울이 이제 죽음을 앞두고 생애의 마지막 편지를 쓸 때도 바울이 내 옆에 있어 주기를 간절히 원했던 이가 마가 요한입니다.
말씀 쳐다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입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한때는 함께 동역할 수 없다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의 일에 그가 유익하다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한때 마가는 실패한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다시 사명자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교회 전승에 의하면 마가는 바울이 죽은 후에 베드로의 통역사가 되어 로마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베드로가 죽은 후에는 알렉산드리아에서 홀로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였다라고 전하여집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성경의 4복음서 중에는 마가가 쓴 복음서도 있습니다.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성경학자들은 4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기술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이다라고 증거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정말 놀랍게 쓰인 제자가 마가 요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봅니다. 우리는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믿음이 연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지쳐 주저앉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상처를 주고받을 수도 있습니다.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믿는,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은 그 어떤 문제와 갈등보다 크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실패보다, 우리의 실수보다, 우리의 한계보다 하나님이 더 크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어떠함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감출 수도 가릴 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를 통해서도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함을 통해서도 일하세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세워가십니다. 그것이 크신 하나님이세요. 오늘 바울과 바나바 사이에도 분명 문제와 갈등이 있었습니다. 오늘 마가에게도 실패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문제와 그 어떤 갈등보다도 하나님의 역사는 크고 놀라우세요. 마가를 세우셨고 바울과 바나바를 통하여 일하셨고 실라라는 새로운 사역자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끝까지 이루어 가세요. 복음의 지경을 확장시키십니다. 그분이 우리 크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문제와 갈등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 문제와 갈등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 간에도 있습니다. 직장에서도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함께 주의 일을 하면서까지 우리는 문제와 갈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서로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문제와 갈등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닙니다. 그 문제와 갈등이 있을지라도 그때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예요.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망합니다. 문제만 바라보면 낙심합니다. 상처만 바라보면 관계를 포기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바라보면 달라집니다.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크신 뜻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들을 가장 합력하여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과 바나바는 심히 다투고 갈라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는 결코 멈추지 않습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상처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문제보다 크십니다. 우리의 갈등보다 크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세요. 그리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십니다.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포기해서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무엇을 내려놓고 계십니까? 무엇을 포기하고 계십니까? 무엇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어떤 문제와 갈등 가운데 계십니까?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크신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세요. 이 믿음으로 우리의 맡겨진 삶의 자리에서, 그리고 교회와 모든 동역하는 자리에서 주님의 뜻대로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